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으로 계시로 받은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참 복음이 뭐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제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고 창조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제 복음을 선포를 합니다. 자,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왜 책망을 했을까?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게바가 안디옥 교회로 온 것 같아요.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자, 완세 사도 바울이 게바를 공개적으로 대면하여 책망했단 말은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근데 감히 사도 바울은 나중에 믿은 사람입니다. 대사도인 수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이 와갖고 교회 담임 목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을 했느냐?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4절도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거기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올 때 후다닥 하고 그냥 그 식사 자리에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자들이 들어오니까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들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음식법도 다르고 율법이 정한 대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령까지 주시는 사건을 다 경험했어요. 이제 이방인도 다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복음을 믿었어요. 자, 그 복음이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예요. 하나. 다 세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할례당들이 들어오니까 후다닥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 할례파들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표를 갖고 있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믿는 이단들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이었어요. 근데 두려워서 식사를 하다가 도망갔다는 것은, 이런 행동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복음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7절 1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믿다가 네가 지금 할례당이 온다고 후다닥하고 도망가는 것, 그것은 네가 믿었던 복음을 다 허무는 거예요. 허무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냐? 그럴 수 없지 않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다고 다 복음을 세우는데 다시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할례당이 올 때 도망간 것은,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의롭게 된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행동이다. 그게 바로 네가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거기 옆에 있었던 바나바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바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동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할례당이 들어와서, 아니야,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율법의 행위로 지켜야 할례를 행하여 의롭게 될 수 있어.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지는 죄가 베드로가 지은 죄와 똑같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와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16절.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들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나갈 수 있고, 의인들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 100%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누가 있겠냐? 의인은 없다 그래. 그럼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셨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죽음과 연합되어 평소에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도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옛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것을 100% 지키라고 주신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게 한 몽학 선생의 교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여러분 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 모든 율법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합니다. 그래서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12살 때 성결 의식을 수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100% 예수님이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행동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킨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의인이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옛사람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100%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말씀을 지키신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옛사람이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인이라. 이게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 복음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의인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믿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이 새 생명으로 충만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의인들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닫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다가 구원을 이루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밝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사도 바울이 전